역사 이래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생을 만드시고 또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같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선택하셔서 영원한 나라로 구원코자 하시는데 배도하고 교만해서 그렇게 하나님 배반할 때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기 시작했어요.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의 피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여호와여, 제가 피 흘려줬는데요. 제가 대신 가난에 처했는데요. 제가 대신 배 맞았는데요. 안 될까요? 그래, 그럼 넘어가. 이러면서 회개할 때마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초림 때 너희 모든 인생의 죄를 씻는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구세주를 믿고 영이 소송하는 자는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이제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총체적으로 온 땅 모두에게 전쟁과 기근과 온역, 즉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다 쓸어버리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의 예를 들어도 선지자 예레미야가 다 기록해서 마지막 때 그들에게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지금 칼은 전쟁인데 어떤 미사일보다도 더 센 게 빛입니다. 그 이상 빠른 건 없는데 요즘에 요 며칠 전에 그 미국서 자기네들이 아주 기막힌 미사일에 따르면서 극초음속 무기를 내놨었죠. 그게 이제 보통의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기존보다 한 17배, 18배 정도 이렇게 빨라요. 그러니까 요격이 불가능해요. 그 정도로 그냥 휙 지나가는 것을 또 내놨는데 그 뒤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한 2시간 내로 그냥 타격을 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어느 정도로 지금 바글바글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시한폭탄 터지기 직전인지 여러분은 성경과 세상 돌아가는 뉴스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들림을 통해서 주시는 성경의 해석을 가지고 저도 이 말씀에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주님 덫과 같이 임하시는 날 올라가면 그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전쟁, 이것은 성경에 이미 마땅히 되어질 일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기근의 문제는 유엔에서도 식량 위기 얘기를 했습니다. 각 나라가 실업률이 막 급증을 하는데 이것은 점점 더 할 것입니다. 식량의 부족은 급작히 수출이고 수입이고 지금 좀 안 됩니다. 지금. 또 이 뭐 온역에 대한 이야기는 더 말 안 해도 알겠지요. 그렇죠? 5차 감염 이 확진 판정이 지금 자꾸 시작이 되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뭐 다 우리는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으로 알지만 좀 유튜브를 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요. 그냥 안 믿는 분들의 전문가도 코로나19의 이 무서운 전파 속도에 연결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백신이고 모신이고 해야 되겠는데 그거 밤낮 그거 하다가 다 모든 것 낭비하고 코로나는 저만큼 갔는데 19, 29 하고 저만큼 가는데 밤낮 뒤쫓아가다 말다가 이제 팔소리 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찬양으로 준비하셔야 여러분의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이 도피성으로 갈 때 예비처로 가실 때 생각지도 않은 날 덫과 같이 주가 오시면서 그렇게 도피성으로 가실 때는요. 내 안에 예수의 보혈 말씀 그게 나와 함께 올라가고 이 육은 벗고 진선미를 다한 호련히 변하는 부활의 몸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영생 복락이냐 영벌이냐로 가는 길이 갈라지는 것인데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육신이 사는 동안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딱
딱 끊어지는 순간은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서 이제 주의 재림이 있으면서 그다음에 이제는 뭐 요즘에 그냥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하는 일이 뭐냐면 전부 화상이에요. 어떤 것도 화상이에요. 뭐 지금 정부마다 비대면 진료하자 그러죠. 군대도 뭐 갈 것도 없어요. 그냥 뭐 학교도 다 소용없고 한다 말다 못 하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뭐 아무것도 안 해요, 다 안 해요. 그래서 진료라는 것이 이게 비대면 가지고 되냐고요. 의사하고서 뭐 맥도 보고 뭐도 뭐 찍어도 보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비대면. 그러니까 이제 병원을 찾아 왔다 갔다 하면서 감염될 가능성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전화 상담과 이런 것을 이제 그 처방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하겠다는데 지금 한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또 한국에서 그 의사협회에서요 전화 상담하는 것 처방 중단하겠다 우리 안 하겠다 글쎄 그 원격 진료가 지금 자꾸 도입되고 있거든요 나라들이. 근데 이거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여보세요 나가 놀자고도 못 나가요 이제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온역이 이게 지금은 잠깐이에요. 무시무시한 것이 나오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 여기 아파서 수요 예배 못 나왔어요. 저기 아파서 못 나왔어요. 아주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 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말씀을 전하실 줄은 저도 몰랐는데 귀를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제 원격 진료를 하면서 이거를 원격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걸 자꾸 불법이라고 이제 지금 의사들은 이제 야단이죠.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여기까지 발달이 됐어요. 이제 환자 몸 안에다가 이제 할 수 없다. 의사가 몸만 한다. 누가 어떻게 뭐 지금 의사가 의료진이 뭐 이 야단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환자들한테는 원격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칩을 심는다. 어서 들었던 얘기 같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몸 안에 이제 이렇게 심어요. 그래서 어떤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그 부정맥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다. 뭘 심으면은 그 의사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자동으로 전기 충격을 갖다 그냥 이렇게 턱턱 주면서 부정맥을 제거하는 삽입형 그런 뭐 제세 동기의 경우에는 부정맥을 미리 감지해서 원격으로 조정하는 기능도 있지 않냐 그러고 막 지금 막 싸우고 막 야단나는데 뭐 싸워도 어쨌든 주님을 오시니까. 그래서 미국만 하더라도요 원격 진료가 올해가 한 30배 정도 늘어서 10억 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진료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여러분 얘기 안 해도 아시죠? 다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모든 것을 원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내놓으라. 물론 이제 현금은 안 쓰니까 다 뭐 집이고 뭐 통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원격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들여다보고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보를 보니까 이번 주 모든 간증들이 참 적용들을 정말 신실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들린 말씀으로 속히 준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준비하셔야 되는데 제가 간증을 하나 읽어드려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읽어드려요. 저와 여러분은 막 먹고 사는 문제에다가 마냥 아이고 우리 남편만 우리 아내만 내 자식만 내 손주만 뭐 우리 형님만 우리 형제만 뭐 우리 집만 우리 일터만 내가 일하는 뭐 내가 가서 하는 뭐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제가 간증을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방송을 보시고 들으시는 분들은 좀 마음에 이것이 화살같이 박혔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를 이가 하는지. 자, 들림교회 간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묶이고 정지되고 할 일도 못하고 집에서 묶여서 그 대신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거죠.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들림교회를 통해서 성경 말씀으로 하신 그때가 너무도 빨리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뭘 빨리 오냐 다 얘기했었잖아. 그런데 실감합니다. 순간순간 실감합니다. 저도 직장이 중단이 되고 일하던 것이 다 중단이 되어서 모든 수입원이 끊어지니까 많은 가족들의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직장을 어떻게 잡아서 이직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손에 들어오는 건 없는데 그냥 교육기관입니다. 요즘 막 너무너무 일터 다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육기관을 하는데 그랬으면 빨리 월급을 받아서 지금 당장 입에 풀칠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주님께서 새 일터를 저에게 주신 것은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전도하라고 주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바보야 모자라요 칠폰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린 CD는 안 나가고 이제 다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를 들으시고 훌륭하신 모든 여러분, 몇십 년 믿었습니까? 또 뭐 몇 대 손입니까? 이거 좀 귀를 뚫어서 들어. 한국 교회들이요, 숫자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는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꼬치꼬치 영적인 것을 탁탁 주사를 놓으시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을까? 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요. 지금은 급해요. 그래서 적은 불이여 두려워 말고 앞으로 여호수아 본받아 뛰어 침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은 적은 무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네끼리 잡아먹어. 숫자 자랑하고 그러지 말고 적은 무리, 물론 적은 무리 제가 뭐 주님이야 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했을 때 마지막 1000명에서 100명, 100명에서 10명, 10명에서 3명, 3명에서도 3분의 1은 버리고 3분의 1 조금만 남은 그 적은 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신부감들이요, 이 얘기예요. 찢기 없는 포도주요. 아니 지금 입에 풀칠하는 게 지금 일 다 끊어졌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끊어졌는데 한다는 얘기가 지금 뭐 월급 받는 데도 아닌데 거기 가서 지금 훈련 받고 교육기관인데 기껏 한다는 얘기가 새 일터를 거기서 주셨으면 내가 거기서 전도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겠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지혜롭다고 하고 똑똑하고 하고 머리 잘 굴는 사람은 또라이 같은 소리 들리지만 사단이 두려워한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제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분명히 좋은 일이 그 딸에게 있을 것입니다. 훌륭한 이렇게 성도를 배출하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차비나 있나 몰라.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만큼 이렇게 오픈했고요. 지금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한다는 것이 성경이 있잖아요. 그가 어리석은 것 같으나 네가 가난한 자 같으나 네가 부유한 거 네가 어리석은 것 같으나 십자가의 도를 보고 웃겨. 왜 죽는데 어리석은 것 같으나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신이 본이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의 딸로서 행동도 조심하고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만 해놓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마지막 때를 보내겠대요.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조금 이러면 좀 실증 안 하고 저러면 실증 안 하고 나는 널 몰라. 너는 날 우습게 생각하잖아. 오늘 하루로 또 주셔서 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생활에 적용을 해서 구원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께 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기업 물자가 있는데 그 집안이 왜 도피성 가서 만납시다. 오늘부터 속히 이 시기를 알라라는 제목이 칼과 기근과 온역의 대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에스겔서 5장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야, 앞으로 말이다. 많이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온역으로 죽는단다. 3분의 1. 온 땅으로. 그 다음엔 기근으로 멸망한단다. 그 다음에 남은 3분의 1은 전쟁으로 엎어져 죽는다니. 그리고도 나무 사방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 뒤를 전부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여러분 도피성 간다며 얘기해요. 좀비들까지도 칼을 빼서 전부 죽이면 구신돼 있다가 무적행으로 갔다가 영원한 유황불로가 간다. 이런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이 말세지 말에 우리 들림을 통해서 광포됩니다.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저와 다 여러분이에요. 이제는 말할 수 없이 보셨죠? 관도 없고 팠는데 관 위에 관 하나에다가 둘씩 집어넣고 텔레비에 멍청이 보자고 뉴스만 좀 보셔도 성경에 다 있네. 마지막 때를 아셨는데 어떻게 뭐가 어떻게고 안 하고 어떻게고 오고 맘대로 하세요. 스크린 보시는 여러분,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다 들으십시오. 없어요, 관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차가 바깥에다가 싸놓고 냉동차에다가 막 잔뜩 해놨는데도 갖다 자동차 버리고 가고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구약시대부터 말세에 있을 일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야, 그대로 전하라. 16장 4절부터 6절에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독한 병으로 죽어도 가족이 가서 만나지도 못해요. 슬퍼함을 입지 못해. 매장할 데가 없어요. 매장함을 얻지 못해서 지면의 분터와 같아. 흙먼지만도 못해 그 인생. 모든 저와 여러분이요, 칼과 기근에 망해요. 말세지 말의 주의 두 번째 재림하기 직전에 있을 일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그 죽은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땀 짐승의 파비돼 가족이 가서 건지지도 못하고 지금 당장 방송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렇게 되리라 하고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행렬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신을 담는 검은 가방이 바닥에 끝도 없이 놓여 있습니다. 가방 위엔 장미꽃과 함께 트럼프, 코비드, 죽음 등의 글자가 적힌 종이를 올려놨는데요. 미국의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코로나19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준비한 행사로 참가자들은 차량 수십 대를 줄지어 세워놓고 경적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목이 뭔가 볼까요? 에덴 동산 제목이에요. 그리고 부제로 부유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이라 그랬어요. 본문 창세기 2장 4절부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예요. 사람, 남자와 여자를 지었죠? 사람 지으셨고, 여러분 이거 우리 네피림에 대한 얘기 다 들었어요? 그렇게 지으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에덴 동산에다가 그 지으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은 그 사람을 거기 두셨어요. 그리고는 많은 생명나무를 주시면서 너 실컷 먹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있고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었어요. 그런 에덴 동산이 있는데 그 강이,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에덴에서 강이 발원을 해요. 네 군원으로. 근데 첫째 이름은 뭐예요? 비손강이에요. 그 비손강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금이 많아.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다.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뭐예요? 기혼강이에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에요.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예요. 그 강에서 강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원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담한테 다스리게 하고 지키게 했어요. 에덴 동산을. 근데 거기는 막 너무나 그냥 무공해 막 그냥 기가 막힌 그냥 그런 과실이 많은 걸 너무 마음껏 먹고 마음껏 건강하게 해서 마음껏 그냥 살아라.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비로소 인간은 영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있기 전까지는 영적인 생활이 없었어요. 그냥 문화적인 생활만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에덴 동산 이전에는 문화생활이 있었어요. 거기서 한 사람을 뽑아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고 영존체,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생활하게 하시고 선악과는 건들지 마 그랬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있기 전까지는 문화생활만 있었어요. 그 문화생활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세 가지의 문화생활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그게 뭐예요? 땅에 나는 모든 식물을 내가 먹으라 해서 네 가지의 문화적인 여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창조하셔서 다 먹어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는 땅을 정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정복할 필요가 없죠. 에덴 동산에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지역을 창설하시고 정복을 해놓으셨어. 그리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켜라 그랬어요. 네 마음대로 다스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너 근데 여기 잘 지켜. 그러나 지배한 것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고 그랬지 지배한 것은 아니에요. 지배는 이미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에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이나 이것을 의존해서 사는 문화생활이에요. 그러나 에덴 동산 안에서는 문화생활이 아니고 영적인 생활이에요. 그러면 이 영적인 생활의 기초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밥을 먹고 살아요.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먹어야 살아요. 여러분 문화는 뭐냐면 공부예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다 까막눈이야.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요. 다 주민등록증 못 써. 옛날에 그 문화회관에서 시골에 있는 분들 와서 녹화했더니 주민등록증 써주시오 이러더라고요. 또 그게 뭐죠? 모르는 거예요. 왜? 문화를 안 먹고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먹든지 이 먹는 것이 영혼육의 기본적이라는 것이요. 뭘 먹냐? 혼은 뭘 먹고 정신은 뭘 먹고 영은 뭘 먹고 육은 못 먹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을 먹여줬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너 맘대로 먹어.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마. 정령 죽어.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면 말씀은 영이에요. 영을 불어넣으시고 영의 음식을 주신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에요. 목숨을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주님의 명령은 영생이에요. 말씀이 곧 명령이에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순종이에요. 뭘 순종해요? 새벽에 일어나면 섬기는 들림교를 향해서 이렇게 예배를 하시고 눈 뜨자마자 부활의 생명을 선포하고 예수피를 100번을 구하고 밤에 잘 때도 마찬가지고 틈틈이 성경을 슥장 6장씩 읽고 틈틈이 방언을 하면서 유튜브를 들으면서 생활에 적용을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틈틈이 이렇게 살 길을 알려드려서 먹였다 이거죠. 근데 싫은데요. 안 먹겠는데요. 나 똑똑한데요. 확 뱉어버려. 그럼 하나님도 뱉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잘 성장하며 자랍니다. 그러나 설교 말씀을 먹고 준행하지 않고 그저 듣고
판단하거나 다뤄요. 우리가 감상하는 정도라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도피성은 못 갑니다. 아무리 수십 년 믿어도 어림도 없습니다. 적은 무리에 들어가기는커녕 우리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영적인 나라잖아요. 매치 건너 십자가 교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그렇게 죄송해요. 막 저 얘기하는 거예요. 건방 떨다가 뭐 그냥 머리통 속에 드는 거 많다고 막 숫자 막 우리가 막 1000만이 넘고 그 자랑하다가 그래 IMF부터 걸리기 시작하고 그 전에 모든 사변의 이야기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 가는데 잘 몰라요. 그러므로 자랑할 걸 자랑해야 돼요. 뭘 자랑해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때를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기회를 나와야 돼요. 어제도 토요일 날 와서 봉사자들이 많이 일을 했어요. 설교 말씀은요 결국 하라 말라 명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순종 불순종은 여러분 마음대로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마음대로입니다. 말씀에 자꾸 내 자신을 적용하고 적응하려고 힘쓸 때 믿음이 성장하고 또 심령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당연히 귀신을 쫓는 능력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영적인 아담에게는요 말씀을 주셔가지고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육으로 살지 않고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나팔 소리가 들릴지 알 수가 없어요. 오차 가면 괜찮겠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영이 다 살았어요. 사는 영존체가 됐어요. 영이 살아야 육체도 살 수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나 건강해 그런다고 할지라도 영혼이 딱 떠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숨을 취하시면 금방 떠나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불순종하는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겠다. 그러면 너 가진 것이 무엇이 누것이 되냐? 너 이렇게 똑똑한 자 하는 거 뭐가 됐느냐? 입 딱 다물는 게 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말씀 앞에 인색했던 모든 것 육신의 자랑은 그래서 저부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목숨 하나님이 취하시면 순간 가는 거예요. 딱 영혼 떠나면 그만이에요. 목숨은 영혼이 붙어 있는 동안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육체 안에 머물게 하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말씀에 올인하십시오. 머리통 속에 더러운 게 들어가면 팍! 쪼아막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즉시로 육체는 메말라서 그냥 부스러지고서 흙으로 돌아갔지요.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야. 육은 무익해. 영부터 살아야 돼. 그러면 육도 살아. 이 말씀입니다. 영적인 사람 즉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너는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야. 벌써 나에게 저주가 오고 나에게 질병이 오고 온갖 문제가 오고 복잡한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딱 끊어버리고 즉시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시작. 하나님 내 영혼을 먼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어머 이 문제 어떡한데? 뭘 어떻게 귀신이 슬슬슬 기어들어오는데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그냥 딱 무릎 꿇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피조물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다 듣습니다. 만물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육의 문제는 살아납니다. 항상 영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도모해야 돼요. 나 못해. 나 힘들고 말이야. 다리는 못들고 다리 한 번 움직이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냐. 이게 그냥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90을 바라보는 우리 한상희 장로님이 빨리 준비해 빨리 오늘 주일이자 빨리 준비해. 그 먼 데서 그러고 요즘 한상희 장로님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주일날 되면 빨리 준비하라고 그냥 오시고 싶어서 그런다고 아드님 장로님이 새벽에 모시고 딱 이렇게 또 모시다 드리고 이렇게 해요. 그 걸음을 걸으실 수가 없는데 내가 죽어도 교회 층층대서 죽어야 돼. 내 자손들이 들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저는요 목적이 있거든요. 목적이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칼이라도 잘 갈아드리는데 자 그것도 못해서 어떡하죠. 손이 떨리시니까 하시지 마세요. 내가 목사님한테 해드린 게 없어서요. 오셔서 이렇게 그 몸을 가지고 졸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면서 똑바로 강대상만 바라보는 것만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들림께 유익해요. 정도요. 하나님은요 항상 영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도모해야지 육신을 가지고 도모한다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일 뿐이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내 자식이니까. 아빠 말 들어. 잘 들어. 아빠의 소원은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사는 거란다. 우리가 육신이 잠깐 사는 동안에도 조금 조카들하고도 전화를 하면 아니 이모 좀 바빠요. 아이고 그 내가 바쁘지 네가 바쁘냐 이러고 싶어도 그냥 그거 그냥 뭐 좀 물어보려고 궁금하니까 밤나 애들은 어떠냐. 그 애들은 그거 몰라요. 괜찮아요. 내가 막 그냥 여러분 우리가 애들 막 하지 빡세게 기도하니까 괜찮아요. 부모님들이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손들을 위해서. 그런데 자손들은요 영적인 부모의 등어리를 보고 지나가요. 하나님은요 생명의 존재가 된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가 두셨어요. 자 오늘 제가 에덴 동산 얘기를 잠깐 좀 하겠어요. 에덴은 과연 있을까? 어디 있을까? 사람들은요 성경에 있으니까요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이죠 에덴 동산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 위치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면은요 저기 에덴 동산이 저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란과 이락 사이 여기 아르마니아 저쪽에 이쪽으로 해서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서 발원한다 그랬죠?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프라테스강 그랬어요. 이 4개의 강의 발원지가 어디냐면요. 이것이 터키와 이란과 아르마니아 사이 요쯤에서 에덴 동산에서 강이 이렇게 4개로 흐릅니다. 이것이 4개의 강이 흐르는데 요 터키와 이란 사이 국경지대 소련의 남쪽 지금은 독립해서 이제 아르마니아 공화국이 여기쯤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세 접경이 만나는 자리 그 장소에 해발 5,800m의 아라랏산이 옛날에 에덴 동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라랏산 위에는요 반이라고 하는 그 천지 모양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반 호수. 그런데 그 호수로부터 4개의 강물이 크게 흐르는데 하나는 카스피 바다 쪽으로 이제 흘러요. 또 하나는 흑해로 흘러요. 나머지 2개는 거기서부터 쫙 나와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건너가서 지금 이제 그 유조선들이 다니는 거기에요. 그리고 페르시아만 쪽으로서도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 비손이라는 말은요 창세기에는 비손 강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아켄피스 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조르크 강이다. 이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들어는 두시면 좋겠어요. 조르크 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르마니아에서 이 비손을 부를 때는 아켄피스라고 불러요. 이란에서 부를 때는 조르크라고도 하고 또는 또 조르크이라고도 또 불러요. 이것이 터키 북쪽으로 흘러가지고 흑해로 빠지는 강입니다. 2번째, 기혼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락사스라고도 그러고 또는 아라스라고도 해요. 다른 말로 이거 좀 유튜브로 나가니까 또 나중에 들으세요. 다른 말로는 구라강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기혼강을. 그 강은 카스피 바다로 쫙 흘러가는 그런 강입니다. 3번째 히데겔강은요 지금은 티그리스 강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락의 중심부로 쭉 흘러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는 강입니다. 4번째 유프라테스 강은요 터키하고 시리아하고 이락을 거쳐가지고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4개의 강의 이 근원지가 바로 아라랏산이에요. 에덴 동산이란 말이죠. 결국 이 아라랏산은 옛날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가 나는 들림교회 담임 목사랑 반대인데 그럼 그렇게 하시오. 되게 마음대로만 하세요. 어쨌든지 기도와
그리고 성경과 말씀으로 드려요. 노아 홍수 때 보면요,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물 위를 둥둥 떠는데 1년 동안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물이 다 마른 다음에 방주에서 나왔잖아요. 물이 마르니까. 근데 그 나온 장소가 아라랏산 꼭대기에 방주가 이제 탁 걸터 앉은 거예요. 거기서 배에서 나와서 동남쪽으로 쭉 흘러내려가서 갈대아 지방에 와서 이제 이렇게 정착을 했어요. 갈대아 지방이 바로 지금 말하는 뭐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에요. 거기서부터 강이 이제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시초가 어쨌든 노아 때잖아요. 다 수장돼 죽었으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 인류의 시초인데 아라랏산에서부터 인류의 시초가 출발해가지고 남쪽으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인류 최초의 문명지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이 아라랏산이 해발 5,800m니까 얼마나 높은지 그 꼭대기가 만년 빙하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도전한 과학자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어. 거기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 노아의 방주를 찾아서라는 그 학술 조사단식의 다큐멘터리 필름이 있었습니다. 거기 막 뭐 소련의 과학자, 뭐 미국의 과학자, 뭐 영국의 과학자 등 수많은 과학자들이 거기 가서 노아의 방주를 찾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뭔 얘기냐면요. 그 지역에 살던 어떤 소년이 햇볕이 짱짱 비치는 무더운 날에 산에 막 기어 올라갔는데 산 꼭대기에 못 미쳐가지고 뭐가 삐죽해 나오는데 뭐가 반짝반짝해. 눈이 녹았는데 뭐가 반짝반짝해 삐쭉 나와 있어. 그게 눈이 녹은 상태에서 나온 것을 보고 거기서 이게 뭐지 보니까 무슨 널판지가 쭉 나온 것 같아. 그 널판지를 애가 뜯어와서 이것이 노아의 방주다. 그래갖고 터키 박물관에 있다. 그게 이제 그 속에 많은 과학자들이 그 후에 엄청 찾아갔지만 다시는 못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빙하 속에 그냥 들어가 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걸 빙하 속에 들어간 걸 뭐 어디서 뭐가 있는 줄 알고 어딜 가서 그걸 꺼낼 게 있겠어요. 또 그것도 찾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거기서 뭐 들린 말씀이 나오겠어. 뭐 칼과 기근과 온역이 나오겠어. 뭐 그렇잖아요. 소용없는 게 그다야. 그리고 하나님 그냥 감춰버리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목매일 필요는 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는요, 참으로 낙원같이 에덴 동산같이 아름답다 그러죠. 낙원처럼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여기에 이제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칼과 기근과 온역의 말씀을 먹을 정도로 더 비상하게 바로 반발짝 직전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면서 어떻게 올인해야 되는 걸 모르겠어요. 지금이 진짜 우리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눈물로 내가 찌꺼기를 닦아낼 때 아니겠어요? 어떤 것도 욕심 부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범죄한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려옵니다. 여러분이요, 쫓겨나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나는 에덴 동산이 내 심령에 있는 줄로 느껴집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향해서 쭉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쭉 두르는 화영검으로 천사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그룹 천사들이 지키게 하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면 만년 빙하가 쌓이게 됐어요. 사람들이 접근 못해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산이 된 거예요. 이 아라랏산 꼭대기는요, 눈과 얼음밖에 없어요.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두르는 화영검을 확 바꿔버린 거죠. 인류학적으로는요, 메소포타미아 지방,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지역의 그 신할 평화, 갈대아 문화가 거기서 발전해서 바벨론의 문화가 되는 건데, 바벨론도 또 고기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문화를 이어받은 것이 페르시아 문화거든요. 페르시아 문명도 거기서 또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문화가 전부 거기서 명멸했어요. 명멸이라는 뜻은 나타났다 사라지고, 왕성했다가 또 사라지고, 금방 또 망했다가 또 금방 또 올라갔다, 이렇게 명멸했어요. 맨날 그 지기에서 온 세계 역사가 말이죠. 문화와 문명이. 지금은 그것이 이란과 이락의 경계 지역이에요. 여기죠, 그죠? 터키와 이란과 이락의 경계 지역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이제 이란과 이락의 경계 지역이 엄청 싸워요. 왜냐하면 거기서 기름이 나와요, 지금요. 그러니까 막 난리 나서 싸우느라고. 그런 장소가 돼 있지만 어쨌든 뭐 고대 그 문명 중에 이제 하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들림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여러분이요,
지금 얼마나 급한지 아시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정말 막 실업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0명 뽑는데 뭐 400명이 오질 않나. 그것도 안 뽑아요. 이제 좀 굶어야 죽어요. 굶어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비 되고 바깥에 못 나가요. 지금 제가 이 설교가요, 이런 지리학적인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어요. 첫째 강의 이름이 뭐냐고요? 비손강이라고 했어요. 비손이라는 것은 풍요와 부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손이라는 거는 금, 은, 보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랬어요. 그랬죠? 이 부유는 금은 보화니까 물질적인 부유가 많았다는 거예요. 비손강이 여러분에게 흐른다면 영적인 거 얘기합시다. 그러나 동시에 정신적인 부유나 영적인 부유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부유를 받으면은 육적인 부유도 있어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는 뭐야? 주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요. 영혼이 잘 돼? 범사에 잘 돼. 건강도 해. 그러니까 먼저 영혼이 잘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적으로 먼저 부유해야 인격적인 부유, 즉 혼적인 부유를 누려서 범사가 잘 될 것이고 육체적인 건강도 누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또 정신적인 부유, 즉 평강이에요. 평화를 누려. 그랬죠? 그리고 영혼의 부유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영적인 부유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적인 부유, 정신적인 부유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유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을 주셨고 혼적인 구원도 주셨고 정신적인 구원도 주셨고 육신적인 건강도 주신 것이에요. 영혼육의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이사야 53장 5절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찔렸어? 내 허물 때문이요. 이거 영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막 그렇게 침뱉음을 당하면서 그렇게 매맞으면서 상했어? 내 죄와 내 악 때문이야. 아멘. 예수님 막 징계받았어? 아, 나 근심 걱정 없어. 예수님 다 가져가서 나 평안 누려. 예수님 왜 채찍에 맞았어요? 나 병에서 나았다고. 너 왜 근데 그 모양이야? 네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내 병 가져갔다고 안 믿잖아. 안 믿잖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무시무시한 원죄입니다. 안 믿어. 그러니까 회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난 널 몰라. 찔리고 상하시고 피 흘리셨어요. 자, 찔림 상하시면 영적인 구원이에요. 징계, 평화, 정신적인 구원이에요. 혼적인 구원이에요. 이성의 구원이에요. 마음의 구원이에요. 생각의 구원이에요. 채찍에 맞아 나음 육체적인 구원이에요. 뭐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네가 믿음이 없는 거야. 근데 주님이 오세요. 오십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자유를 막 드리잖아요. 예수님 징계받음으로 평화 누리고, 징계받으신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구원이라고 그랬죠? 평화 누려요. 마음의 평강이 있고 예수님이 하셨어? 나 걱정 없어. 이러면 귀신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가정적 어려움 오고요. 직장과 물질의 어려움 다 있죠. 그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에게 인생에 평화가 없어요. 이게 다 정신적인 부유의 문제를 담당하셨단 말이야. 뒤집어 쓰셨단 말이야. 내 믿음이 없으면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아버리셨단 말이야. 또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너 병 났어. 채찍에 맞으면 난 낫다. 육신적인 구원이에요. 영과 혼과 육신이 전부가 전인적으로 구원 받아 놓았어요. 내가 안 가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 우선인지를 알라는 것이죠. 가장 우선되는 것은 영적인 말씀에 순종을 하십시오. 입 딱 다물어요. 입을 딱 다물고 아멘이 없으면 패역한 자라고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신도 때도 아멘 집사예요. 저 그때요 그렇게요. 물론 내가 모자라서 그랬겠지만 영적으로 더욱 충만하지 못해서 그랬겠지만 그렇게 아멘 할 정도가 좀 아니었어요. 그냥 코 속에 빗물만 안 들어갈 정도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하고 다 집어치고 와서 칼과 기근과 온역이나 전해라. 그래서 네! 그러고 지금 전하고 있어서 이제
이 시대에 우리는 올라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지 말고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가장 우선되는 것이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딴 데가 있어요. 난 널 몰라. 얕게 굴면 안 돼요. 당해요. 네 하는 것이 허사구나.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부터 출발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면 전인적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같은 말을 자꾸 하는 것은 진실로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 네가 내 자식이라 얘기하는 거야. 성경 말씀 여러분 기록한 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을 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셔서 죽으셨죠. 그걸 넘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 오셨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능력과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완전한 7명의 역사를 받으면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슨 문제가 터지든지 간에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모든 문제라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왜 강대상부터 말씀이 나오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모르면은 이거는 끝없이 이거는 가는 거예요. 회개가 근본적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으로 막히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하나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의 소원 하나예요. 구원. 그 때문에 뭐 아깝고 뭐 다른 거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다 뚫리게 됐어요. 영의 문제를 확 씻어내면요 괜찮아요. 덕지덕지 부면 말른 모래 위장병이 생겨대. 그거 약 먹고 나면은 예뻐져요.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말씀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거 더 해줄게. 아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제가 얘기해도 여러분 기분 나쁠 거 없잖아. 우리 목사님 그랬다는데 하물며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만 죽기 살기를 붙잡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것 먼저다. 맞아요. 그래서 많은 체험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예요? 그 모든 것이 뭐냐고. 그 모든 거 위에 다 해줄게.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해. 마음이 너 다른 데가 있잖아. 끊임없이 뿌리부터 다른 데가 있잖아. 그 모든 것이 뭐냐고요. 먹는 거, 입는 거, 그냥 무슨 자식 문제, 부부 문제, 부모 문제, 그냥 무슨 애들 문제, 뭐냐 직장 문제, 뭐 그냥 뭐 질병 문제, 이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모든 거지 뭐. 그 모든 거 위에 더한데 그 모든 거 뻔하지요? 천하 여러분 다 똑같죠. 인간적인 문제들, 정신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모든 것 위에 덤으로 주시는데 영혼육을 다 해결해 줄게. 먹고 사는 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네 인생의 기본이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뭘 어떻게 구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지역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아멘, 내 영혼육에 통치하시는 지역이 돼야 돼요. 내 오장육부, 그냥 내장마다 그냥 내 눈고 코가 입이고 머리카락이고 뇌고 그냥 심장이고 그냥 구석구석 그냥 내 무릎파이고 그냥 근육이고 신경이고 그냥 뭐고 세포고 뭐냐 그 지역을 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말씀으로 채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병원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 통치를 받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또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의 피를 구할 수 있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아멘.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의가 저와 여러분 속에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피, 예수 피만 있으면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저 설거지하고 밥하면서도 예수 피 하면서 하세요. 걸레질하면서 예수 피. 그러므로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먼저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과 귀신은, 질병은, 가난은, 문제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 말씀입니다. 성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그냥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한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용서를 빕니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돈 안 들어요. 힘도 안 나도 안 들어요. 너무 쉬워서 그렇죠? 들린 말씀 제일 쉬워요. 내가 회개치 않으므로 내게 예수의 피가 없어서 문제가 묶이는 거예요. 작은 문제부터 살살 묶여서 안 풀어지는 거예요. 먼저 영적인 범죄를 그냥 회개로 빌며 애통을 좀 하세요. 왜 애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머나, 그런데 덫과 같이 마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덫과 같이 덮이성하라. 이거 덮이성하라. 순간이라고 했어요. 덫과 같이 호련이라는 아착 하는데, 그냥 먼저 내 영혼의 부유를 위해서 회개할 때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저와 여러분이 바라던 것이 다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간증 많잖아요. 그 끊어지지 않는 문제가 여러분이 그냥 말씀 잡고 그렇게 또 깨닫고 적용하고 적응하고 회개하고 약재료로 삼고 말씀대로 큐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냥 기쁘게 그냥 해결돼요. 저도 그렇게 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뭐 특별한 무슨 재주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나의 일상생활 모든 문제가 내 회개로부터 출발점이 돼야 돼요. 속히 해결됩니다. 아멘. 다 근본원이 어디서부터인가 자꾸 찾아가 끈따풀까지 가보세요. 뭔지. 영적인 문제로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리 나 잘났어도 도피성엔 못 올라가십니다. 아무리 기도해주면 뭐래요? 먼저 여러분이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은 다 보시고 들으시고 그 위에 더해 주시겠다고, 덤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영적인 소유권이 우리는 없기 때문에 그냥 어물어물 다 날아가서 하나님 앞에 보람있게 써보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남은 거 없이 시간도 물질도 모두 인색하다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부유를 먼저 구하고 영적인 풍성함을 구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4가지의 축복을 이거 주신 거예요. 4가지 축복, 4가지 강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이곳이 에덴 동산임을 믿습니다. 제가 연구한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저도 거저 얻어다가 먹고 먹이는 것입니다. 2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강입니다. 기혼이라는 말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네 강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저죠? 티그리스강, 기혼강, 여기 저 에덴 동산 아라랏산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 비손강 있죠? 근데 지금 저 2번째는 무슨 강이라 그랬어요? 기혼강 여기 있네, 그죠? 이제 요건 지금 뭐라고요? 요거 뭐라고? 부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기혼강은 뭐라고요? 은혜. 이제 우리는 부유는 이제 먹었어, 이제 내 거 됐어, 이제. 기혼이라는 말은요,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너 그렇게 조금만 말 잘 들었어? 엄마 아버지 앞에서 애들이 조금만 말 잘 들으면 벌써 금방 뭐 나오죠? 아버지 지갑에서 뭐 나오죠? 그렇듯이 조금만 해도 그게 은혜예요. 아빠 돈 줘! 공부도 안 하는 놈이야.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아버지 구두도 닦으라고 다 했는데 아빠 그러면 다녀오세요. 이리 와봐. 똑같아요.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예표예요. 안 되너? 줄 것도 안 줘.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참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말씀도 거저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어떻게 오늘 살아야 좋을지 다 알아. 오늘 말씀 그렇게 하셨어. 그대로 살면 돼. 얼굴 풀어졌네. 사실이에요. 저의 간증입니다. 내가 참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 은혜예요. 그러나 받아들이면 내 거 되는 거야. 아빠 지갑에서 돈 주면 그거 내 거지 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버리셨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나 때문에 그러셨어? 그럼 나는 그냥 믿고 받아야 되겠네. 그러면은 어둠의 권세는 떠나고 하나님은 믿어?
너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잘 믿어? 엄마 아빠 말 이렇게 잘 믿어? 그럼 너쟤 줘도 괜찮겠네? 그 주머니에서 봉챙이에서 나오는 게 할머니들은 여기도 끌러야 되잖아요. 이거 치마 올리고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요. 아멘. 은혜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 근데 안 받아. 주겠다는데 안 받아. 은혜가 막 터져서 막 이러는데 안 받아. 여러분이 입으로 아멘하며 말씀을 받아 시인했으면 순종으로 행동했을 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받았습니다. 부유 받았습니다. 이제 기혼지금 은혜 받은 겁니다. 주님이 죄를 속하여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은혜라고 그랬죠. 받는 것을 순종하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난 믿어. 이 더러운 신, 너 뭐야 악한 영아. 이렇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은요 한없는 은혜를 퍼부어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그냥 부모님들은 자녀가 뭐 돌라고 그러고 그냥 얼른 주죠. 당장 필요한 건데도 그래서 고모 이거 이쁜 애로 가져가. 이모 이거 뭐야 그러면 가져가. 우리 엄마들은 엄마 이거 어디서 났어? 가져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이따만큼 가지고 가져가 하는데 싫은데요. 건방을 떨고 자뿌라졌어. 그냥 이북말인데 자뿌라졌어. 내가 잘하는 목사님 하면 나 자뿌라졌다 나 배웠다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지금 시간 없는데 이거 가져가려는데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고 너는 딴 남자를 쳐다보고 있냐. 어? 영원한 신부감들이여 신랑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성도여,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란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 데려가시죠. 믿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빠 말만 들어. 나 우리 엄마 말 들어. 그러니까 내 후사고 내 자식이지. 아멘. 더 이상 쉽게 못하게요. 그런데요, 말씀을 비판해요. 안 받아들이고요. 시험 들고요. 판단해요. 은혜가 떨어졌다. 은혜를 안 받는다. 은혜를 못 받는다. 즉 구원에서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은혜를 준비하시고 주고 싶어서 부모는 막 안달을 하신다. 뭐 줄까 그냥. 부모는 주고 싶어도 없을 때 못 주잖아요. 하나님은 넘쳐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냥 아주 안달이 나서 주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한 말씀으로 어제나 오늘나 똑같아요. 받아가세요. 부유도 받아가세요. 은혜도 받아가세요.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똑같으세요. 동일하세요. 내가 안 받아. 천국 가는 사모하는 그릇이 없어서 그 은혜에 쏟아지는 선물을 안 받아. 못 받아. 다른 길로 가. 사랑하는 여러분은 들린 방주에서 말씀이 그냥 퍼부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그 은혜를 그냥 마음껏 하나님의 종합 세트 선물이 그냥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물은요 아무리 주어도요 안 받으면 소용없어. 컵을 엎어치면 소용없지 뭐. 받을 그릇이 있어야지. 안 받아. 거저 주어도 안 받아. 소용없어. 주어도 안 받으면 내 거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남한테 뺏기는 거예요. 불신자가 누구냐? 은혜를 거저 주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 내가 뭘 어쩌는데 회개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제일 저주하는 게 불신결혼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여자들과 하지 말라. 마침내는 망한다 그랬죠. 끝내서 망하잖아요. 그러면은 할 수 없을 때는 전도해야 돼요. 그 집안을. 전도하려면 목사와 스파트를 맞춰야 돼요. 조준을 딱 해가지고 조준을 빗나가는 것을 주의라고 그래. 한마디야. 불순종, 불신앙. 그런 목사님과 딱 마주치면 해낼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그래요? 안 해요? 거저 주겠다는데 끝까지 안 받아요. 선물이 막 넘쳐요 지금요. 내가 뭘 해결해? 목사 회개하라고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회개로 예수의 피로 씻고 믿음의 그릇에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데 저와 여러분이 왜 안 받아요 그걸? 은혜 안에서 성령을 받아야 올라갑니다. 출애굽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봤을 때 하나님은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게 하셨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주고 싶으시겠어요? 얼마나 용서하고 싶으시겠어요? 퍼버주고 싶어서 그냥 이러고 보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는요 짐승의 핏부림을 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알곡들, 신부감들을 찢기 없는 포도주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의 피가 있는 것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은요 순금성도예요. 순금성도 99.9가 아니고요. 잘 하는데 순금성도는 어떤 성도라 올라가냐가 수요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선포합시다.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있다. 3번 시작.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있다. 그 소리를 들어야 피조물은 들고 피하는 거예요. 뭐 예수 피? 사람 피 소리만 듣다 뭐 피 이런데 하물며 생명의 피? 여러분이요 움직이셔야 돼요. 예수의 피하고 움직이세요. 에덴 동산에서 넘쳐흐르는 은혜의 강이 언제나 어디서나 바로 여러분의 뱃속에서 그 은혜의 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강 대결. 이 대결은 결실입니다. 오늘날의 티그리스 강인데요. 결실이에요. 이 대결이 요즘에 티그리스 강이 나오죠. 그게 이 대결입니다. 결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 내가 주님 앞에 바소는 반드시 나는 도피성에 가. 영원한 상급에서 거기서 진짜로 영생에서 내가 얼마나 인생인 동안 주님 앞에 드린 것까지 사느냐 그것을 믿어 이 얘기예요. 네가 맺은 결실이 어때?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정말 믿었어? 너 얼마나 순종했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네가 열매를 맺었어?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의 희대결 결실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니 30배, 60배, 100배. 천국에서는 엄청난 상급이에요. 결실은 세상에서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4개의 말씀하잖아요. 지금 우리 에덴 동산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에덴 동산이에요? 생명의 떡을 마지막 때 최고를 우리가 먹고 있잖아요. 이거 위에는 지구를 다 줘도 필요 없죠. 지금요. 우주도 필요 없죠. 올라가는 것만이 목적이지요. 성도요. 이 조그만 땅인데요. 반은 푸르고요. 남조선은 푸르고 반은 왜 이렇게 컴컴하고 음침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막 쌀이 남아서 드는데 저들은 왜 굶어갈까요? 또 쌀 준다고 또 막 가서 또 안 받는데 뭔지 알죠? 그죠? 누가 해결을 부르는지 몰라 지금. 이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한 제 뒤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못 건드립니다. 닥쳐요. 결실이 없어요. 왜 저들은 굶어가고 이거? 왜 저렇게 저럴까? 결실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축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도 나라도 똑같습니다. 귀신이, 악령이, 마귀가 지배하는 자냐? 지배하는 가정이냐? 지배하는 나라냐? 아니면 찬양과 말씀과 순종과 기도와 축복으로 하나님이 지배하는 가정이냐? 똑같이 파종하고 똑같이 심었는데 북쪽은 왜 저 모양 저 꼴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굶어 죽어가면서도 그냥 지하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또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그런 것이 다 비밀에 다 자료가 있습니다. 성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럼 얻어. 하나님을 찾아. 그럼 만나 하나님. 두드려 열려. 여러분 어둠과 만남과 열심의 결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저 전도해서 유튜브를 전하면서 말이야 전화해 주세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주를 위해서 쉼 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쓰임받고 수고하는 거 반드시 결실인데 곧 나팔 소리가 들을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자손대까지 보상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아주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참 부모가요 잘 믿어가고 조상의 유전을 차단시켜 주면은요 그 자손이 얼마나 안전하고 영유권에 축복받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믿고 천국 가시면 아버지 어머니가 축복을 받아요. 엄마 아버지가 천국 가시면 그 축복이 나한테 와요. 내가 믿으면 내 자식 새끼가 복을 받아요. 영혼육에 엄청난 복을 받고 그 축복이 대대로 내려가요. 그 축복이 대대로 내려와서 구원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 무슨 강? 희대결 강. 발음이 좀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감정이 생기는 건 여러분 안에 예수의 보혈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냥 좋아라고 그냥 있으면 그랬는데 왜 이렇게 힘드는 거야? 뭐 그러니까 네가 교회 나오지. 지금 너가 한 100억 좀 있어봐라. 행여나 교회 나오겠다. 그러니까 좀 힘들고 쩔쩔맬 때가 이게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해서 할 때 그게 축복이에요.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요, 남는 것이 아니라 다 새 나가는 것이에요. 말씀 순종으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저 영원한 약속의 땅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되겠죠? 지금 결실 얘기하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지. 뭐 심지도 않는데 뭘 거둬. 필리핀 같은 나라는요, 기독교가 들어간 지 600년이 넘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필리핀이 얼마나 가난해요. 왜 가난하죠? 11조 절대로 안 들려요. 난 필리핀을 여러 번 갔었어요, 선교 때문에. 벌써 언제적부터 하는데 11조라는 건 아예 말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인도는요, 20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번창하지 못하고 그들이 가난에 빠지는 이게 뭐예요? 그들은요, 말씀 앞에 정직하지 않아요. 11조는 정직을 보이는 바로메타예요. 그런데 한국은요, 그 어려운 6.25 사변 중에서도요, 이북에서 내려온 이북내기들, 왜 그런 말 있죠? 이북내기들 성질 보통 아니거든요. 좋으면 아주 선하지만 잘못되면요,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지독했냐면 뽐뿜을 마시면서 허리를 쫄라맸어요. 이렇게 하면서 배가 고프니까. 그러면서 포목장사에서 교회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특히 여자들이 지독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전부 심었어요. 막 배를 꼬르륵꼬르륵 하면서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을 먹고 있듯이 나의 믿음으로 심은 것을 내 자식이 먹는다고요. 요 얘기를 하는 거 지금. 편안히 우리 아가들이 다 가만히 있어도 따먹어요. 동남아시아가 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오냐면요, 영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순종할 때는요, 이런 결실의 축복으로 마음껏 먹고도 실컷 떠나고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칼과 기운과 온역과 이 시기를 알고 준비하며 말씀 안에 올인하면요, 어떻게 해도 마음껏 부유하게 건강하게 결심했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복에 겨워서 먹고 그래야 되나? 그 여자한테 그냥 찌집어가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배반하다가 쫓겼어요. 여러분, 성 안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성 밖에 있으면 내쫓겨요. 이방인들과 버린다고 그랬어요. 성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줄로 재요. 너 몇 점이야? 너 몸무게 어때? 너 어떻게? 이러고 이게 뭐냐면 내 자식이니까. 성 안에 계셔야 돼요. 말씀 안에 계셔야 돼요. 주 안에 계셔야 돼요. 명령 안에 계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는요, 능력과 돌진이라는 뜻입니다.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그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에 유프라테 강이 흘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의 일터에,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 넘칠지어다. 능력과 돌진하는 영권이 있을지어다. 유프라테스 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넘칠지어다. 교회가 능력이 없다면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구나. 그런 데서 속히 떠나가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요, 어떤 교회, 어떤 종이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별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 따라야 나부터 정신을 차려야 여러분도 끌고 가고 살죠. 말씀에는요, 반드시 능력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 없는 말씀은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뭐 성경 말씀만 있어야 되지 뭐 능력이 죄인가? 아니, 말씀이 능력인데 귀신만 쫓으면 죄인가? 귀신 쫓을 때 뭐 예수님이 그냥 발길을 찾나? 말씀과 동행하셨어요. 능력 있는 말씀이 나올 때 능력 있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증표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실이 나오는 거예요. 돌진할 수 있어요.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은요, 이처럼 네 개양이 있었습니다. 무슨 강 첫째? 비손이 부유. 그 다음에 기온강은 은혜. 그 다음에 히데기는 결실.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는 능력. 더렁신아 나가라. 능력. 영적으로 부유함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결실을 먹고 삽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네 개면 다 아닌가? 뭐가 더 바랄 게 있겠어요? 그러나 아담이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따먹어
버렸습니까? 말씀 내가 알아서 해. 그래? 그 순간 쫓겨나고 나팔 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부유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은혜와 결실과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했어요. 왜? 시간이 없어서 속히 예배하라. 칼과 기근과 온역이다. 네가 들림도 받아. 도피성으로 가야 되지만 그 전까지도 아무리 칼과 기근과 온역이 오더라도 너희가 걸식하지 않아. 왜? 4개 강의 흐름을 너희가 누릴 수 있어. 한 달을 살던 6개월을 살던 1년을 살던 일주일을 살던 오실 때까지 그럴 수 있어.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요, 영적인 생활은요,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생활을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부유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완전 거듭난 자에게 결실의 강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인 예수의 피가 있는 이 여러분에게 능력의 강이 넘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4개의 강의 발원지입니다. 참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에덴 동산 같은 작은 천국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도피성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난 아직 교회가 올라갈 것 같아. 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건 뭐 내 믿음이다. 그러면요, 이런 설교를 유튜브로 들으셨으면요, 지만만 잘났나 그러고 이거 할 시간에 나는 더 잘할 거야 이러면 좋았을 것을.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코앞에 들여닥쳐 있는데 멍청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와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오셨을 때 이 강단으로부터 부유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은혜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결실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4가지의 큰 축복을 받고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으로 주님 오실 때 만날 것입니다. 이 축복으로 도피성으로 갈 것입니다. 이 축복으로 여러분의 온 가족이 안전하게 이 땅에서도 보호받다가 두 감람나무가 되고, 아멘. 전쟁도 기근도 온역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할 것을 믿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 자 성전입니다. 하나님 계신 성전에 지금 에스겔아 하고 에스겔이 보는 것을 기록한 겁니다. 구약시대에 전면이 동쪽을 향해서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이런 부유의 강, 은혜의 강, 결실의 강, 이런 것이 비손강, 디그리스강, 이런 것이 이 성전에서부터 쫙 동서남북으로 전 우편 재단 남편으로 동서문으로 쫙 흐르는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먹었다 이거예요. 지금 아멘이에요. 큰 강이 부유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의 강이 이 들림성전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 땅에게, 그냥 온 교회들에게도 그냥 들림교회 덕택으로 그냥 넘치고 넘쳐 주님 오시기 직전에도 당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7영의 역사로 부유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의 생수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선포합시다. 내 속에서 은혜의 강이 넘칠지어다. 내 속에서 부유의 강이 넘칠지어다. 내 속에서 결실의 강이 넘칠지어다. 내 속에서 능력의 강이 넘칠지어다. 각색 사망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생명의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내쫓겼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아담을 내쫓았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귀신의 말을 듣고 꼬임에 빠졌기 때문에 망한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내경에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과 은택과 은사가 여러분의 후손까지 살아있는 우리 모든 가족에게 임하여 주오시는 그 순간까지 칼과 기근과 온역이 코로나19가 5차, 6차, 7차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두는 화영검으로 저와 여러분과 온 가족과 이 땅, 온 우리 대한민국 교회 종들과 모든 권속들에 임하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천 기도합니다. 안수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